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저희들 오늘 이 자리에 불러 모아주시고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며 예배하며 기도하며 말씀 가운데 앉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사모하는 영들을 만족시켜 주시고 주린 영혼들에게 좋은 것으로 가득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에 오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 어떤 장애물도 있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주의 성전으로 달려나와 함께 은혜 받게 하시며 또 말씀을 받는 자나 전하는 자나 성령님께서 강권하여 주셔서 오직 전하는 자는 성령님의 은혜로만 전하게 하시고 받는 자들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만 받을 수 있는 놀라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말씀 앞에 순종하며 겸손히 엎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신 메시지를 정말 겸손함으로 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준비시켜 주시고 놀라운 은혜로 이 시간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기대합니다. 찬양합니다. 이 모든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로마서 1장 한번 다 피겠습니다. 로마서 1장 7절부터 25절 말씀까지 볼게요. 로마서 1장 7절로 25절. 로마서 1장 7절로 25절.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교독합니다. 로마에 있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조차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하며 너희 사랑함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리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떠하든지 이제 하나님 안에서 너희에게와 나를 종이 없기를 원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심히 원하는 것은 무슨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눠주어 너희를 변곡케 하려 함이니 그리고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하나님을 말미암아 인사 아니함을 얻으려 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는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내가 야만이나 지혜는 자나 어디서 자에게 다 증언한다. 그러므로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러워하지 아니하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거저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니라. 어쩌면 자에게로 그리고 해야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로 우리를 만든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는가 우리에 대하여 하나님으로서 나타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사세로부터 우리를 보이지 않으면 그것을 우리의 원하는 성과 성경과 반드시 만물에 분명히 이루어야 되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함께하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주의가 하나 오순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주셔서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시니 함께 했습니다.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우리는 지금 믿음에 대해서 또 기도에 대해서 또 축복에 대해서 계속 지금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지속적으로 붙잡아야 할 믿음의 결국에 대해서 이제 좀 공부하려고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로 9절 가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로 9절. 베드로전서 1장 8절로 9절. 베드로전서 1장 8절로 9절 제가 읽습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자,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그렇습니다. 우리 가운데에는 예수님을 직접 본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고 또 믿음을 주신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기쁨과 즐거움으로 믿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궁극적으로 우리가 기뻐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의 결국 또한 영혼의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일 우리 설교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모두가 이제 말씀을 받았듯이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구원자 그리스도임을 믿고 또 영접함으로 주님의 자녀가 되었고 구원받은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우리가 확실한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가 믿음의 결국인 구원에 이르도록 과연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오늘 이제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공부하려고 합니다.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사도 바울의 서신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이제 다시 한번 조명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우리 1장 본문으로 다시 갑니다. 7절 보겠습니다. 로마에 있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조차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자, 이제 우리에게는 이렇게 접목해 볼 수 있습니다. 파리에 있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조차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자, 8절 봅니다. 첫째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을 인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아마 로마 교회는 굉장한 믿음이라고 이렇게 소문이 났던 교회인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들도 우리 프랑스 은혜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함께 믿음 생활하는 것을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이유는요, 좀 우리가 좀 많이 과장되게 소문나기는 했지만 세계 곳곳에서 우리 프랑스 은혜교회가 믿음의 청년들로 이렇게 가득 차 있다는 소문들이 굉장히 많이 났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이제 이 소문을 우리가 기뻐해야 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는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죠? 저는 그 소문 가닥에 우리가 더욱 깨어있을 수 있음에 감사하고요. 또 하나님께서 그 소문대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더욱 감사합니다. 우리가 만약, 프랑스 걔네들 이렇게 만약에 비방받는 교회라면 우리가 아무리 막 몸부림치고 막 그래도 그 꼬리표 때문에 어쩌면 자꾸 실망하고 넘어질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렇지 못하다 할지라도 믿음 좋은 공동체래, 프랑스 은혜교회는 참 믿음 좋은 공동체래 라고 하는 좋은 칭찬의 말을 자꾸 여러 사람들에 의해서 듣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니, 그죠? 그만큼 우리는 말 그대로 복받게 될 것을 믿습니다. 지난 주일 예배 끝나고 우리 사빈과 모니크 할머니가 계속 똑같은 말을 반복하시는 거예요. 니네들 예배가 오면 계속 쌍떼 스토리가 똥배한다는 거야. 계속 성령님이 계속 임재한다는 거야. 지난 화요일날도 계속 임재하셨고 이번 주일날도 계속 임재하셨고 자기네 오전 예배를 드릴 때는 전혀 느껴보지 못한 그런 거 없다는 거야. 오전 예배는. 자기네 프랑스 예배는 없는데 너희 교회는 정말 놀랍다고. 근데 저는 그분들이 천사 같아요. 왜냐하면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자꾸 축복해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이걸 한마디만 하면 되는데 가다가 또 와서 너희들은 너무나 좋은 교회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고 온 열방에 니네는 소문날 것이고 계속 이런 축복의 메시지를 전해주시니까 너무너무 감사해요. 근데 여러분들 기억하잖아요. 너희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리라. 그분들의 그 축복을 우리는 온전히 받게 될 것이며 그분들 또한 축복받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무튼 이 로마 교회도 믿음의 소문이 퍼진 칭찬받는 교회였음을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데 9절 볼게요.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사도 바울은요, 로마에 있는 교회를 위해서 날마다 쉬지 않고 기도하고 있음을 말함으로 그들에게 이렇게 힘을 주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증인이야, 하나님이. 하나님을 증인으로 내세워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또한 자신있게 여러분들에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축복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힘내십시오. 사도 바울이 이 서신을 쓴 거는 힘내라는 거야, 힘내라는 거야. 내가 당신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으니까 힘내라는 거야. 특별히 요즘은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강력하게 기도시키는 기도 제목 중에 가장 먼저가 교회 안에서 가정을 이루고 있지만 믿지 않는 가족을 둔 지체들을 위한 기도가 더 절실하고 간절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세요. 아마도 지금이 이제 때가 좀 찬 것 같아요. 우리 여러분들에게도 제가 합심기도의 중보를 요청하는데요. 하나님 계속 기도시키는 게 뭐냐면은 우리 이미정 권사님 남편 볼 앙드레하고 그 다음에 우리 혜빈이하고 세보미를 하나님께서 계속 기도시키고요. 그리고 우리 오은하 집사님, 남편 가브리엘 집사님하고 지금 방황하고 있는 우리 가은이, 그리고 우리 이원준 집사 아내인 가준이 자매, 그리고 우리 양민아 자매 남편인 정재현 형제, 그리고 지금 정말 이 자폐 판정을 받고 특수학교에 지금 다니고 있는 우리 희훈이, 여러분들이 합심의 중보 기도를 할 때에 우리가 정말 이 놀라운 일들을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특별히 우리 희훈이에 대해서 희망을 받는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아이를 치료하실 줄 믿습니다. 근데 지금 엄마도 그렇고 아빠도 그렇고 불어가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에 의사들을 만나서 계속 상담하지만 좀 어려움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계속 기도할 때에 놀라운 은혜가 그 가정에 쏟아부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자, 10절 볼게요. 어떠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사도 바울은 자신이 매일매일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 보고 싶고 더욱 만나고 싶은 마음이 깊어지는 것을 자신의 편지를 통해서 로마의 교회에게 이제 전달합니다. 11절 봅니다. 내가 너희 보기를 심히 원하는 것은 무슨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눠주어 너희를 견고케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을 인하여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사도 바울이 내가 당신들을 만나기 원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슨 신령한 은사를 나눠주려 한다는 거예요. 로마 교회를 그래서 더욱 견고하게 하려고 한다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은사가 뭐예요? 은사?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선물을 은사라고 해요. 우리는 이제 은사라고 하면 방언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예언의 은사 이런 것들을 생각해요. 맞습니다. 그런 것도 다 은사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은사는요, 신령한 은사라는 거야. 신령한 은사. 모든 은사는 눈에 보이게 이렇게 드러나요. 저 사람은 가르치는 은사가 있어. 저 사람은 방언의 은사가 있어. 저 사람은 병 고치는 은사가 있어. 뭐 이런 은사들은 이렇게 드러나 보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할 수 있도록 임해요. 그런데 신령한 은사는 눈에 보이는 은사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은사는 신령한 은사인데 무엇이 신령한 은사일까? 자, 로마서 6장 22절로 23절로 갑니다. 로마서 6장 22절로 23절. 로마서 6장 22절로 23절.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믿음의 결국인 영혼 구원으로 인해 우리가 소유한 신령한 은사, 즉 영생이 신령한 은사라는 거예요. 신령한 은사를 나눠줌으로 라는 말은 영생의 이 확신,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내가 당신들을 다시 한번 만나 성경 말씀을 나누며 말씀을 통해서 서로의 믿음을 점검해 보기를 위해서 내가 로마 교회를 방문하기 원한다는 거예요. 저도 확실하게 확신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와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여러분들의 영생에 대한 확신, 구원에 대한 확신이 더 자라고 크고 확실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지금 너무 떨어져 있으니까 내가 가서 당신들을 계속 그 거룩한 신령한 은사들을 확신시켜주고 싶다는 거예요. 자, 13절 봅니다.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사도 바울은 로마로 가는 길이 쉽지만은 않은 여정임을 고백합니다. 14절 봅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헬라인은 당시의 지성인들을 지칭하는 말이 헬라인입니다. 야만인은 배우지 못한 무식한 처지에 있는 자들을 야만인이라고 합니다. 똑똑하든 무식하든 잘났든 못났든지를 말합니다. 그러나 그 어려운 길을 굳이 내가 가기를 원하는 것은 자신은 모든 자에게 빚진 자이기 때문이라고 밝힙니다. 왜 사도 바울은 모든 자들에게 빚진 자라는 표현을 사용할까요? 슬기야 이 앞에 자리 있다. 이리 와. 이 앞에 자리 있어. 왜 사도 바울은 모든 자들에게 빚진 자라는 표현을 사용할까? 자, 로마서 8장으로 가겠습니다. 로마서 8장 11절로 12절. 로마서 8장 11절로 12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신 것,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빚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죽이심으로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께 진 이 빚을 누구에게 갚기를 원하냐면은 형제를 사랑함으로 형제들에게 갚으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만약 너희들이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너희가 아직 영생을 얻은 자가 아님을 스스로가 증명하는 것임을 성경이 기록합니다. 요한일서 3장으로 가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로 16절. 요한일서 3장 14절로 16절.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입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은 하나님께 빚진 자임을 계속해서 정확히 기억합니다. 계속 날마다 매 순간 기억합니다. 그래서 그 빚을 갚기 위해서 주변에 배운 자든 못 배운 자든 부자이든 가난한 자든 누구라도 망난하고 그들은 내가 빚을 갚아야 될 대상이기 때문에 지금 내가 로마에 가는 길이 막히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정하신 길이라면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길이라면 죽음을 무릅쓰고 나서라도 이 빚을 갚으러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15절 봅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자, 복음을 전한다는 것. 무엇이 복음을 전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한번 정리해 볼게요. 복음 전하는 것.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 스스로가 입을 벌려서 복음을 전한 지 언제입니까? 오늘 복음을 전했습니까? 자, 한번 들어보세요. 그것은 바로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이 나 같은 인간도 구원하셨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죽게 됩니다. 그래서 당신도 언젠가는 죽을 것입니다. 그리고 죽음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9장 27절. 여러분들이 복음을 제시하기 위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히브리서 9장 27절.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자기가 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제시할 때 분명히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을 제시해야 돼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 말씀을 제시하고 그런데 복된 소식이 있습니다.
죽으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지만 우린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하는데 그냥 목숨을 내어놔 버렸어요. 이것만 전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따로 있다고 생각해. 사도 바울은 계속 이 말만 하고 다니는 거야. 난 죄인이라는 거야. 하나님을 만나서 나는 구원받았다는 거야. 당신도 언젠가는 죽을 것이라는 거야.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거야. 이거에 이제 목숨을 거는 거예요. 자, 이제 본문 16절 갑니다. 로마서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유대인은 지금으로 말하면 모태신앙, 헬라인은 이방인, 모두를 다 지칭하는 것이 유대인과 헬라인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선포해요. 자,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자신이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전도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요, 부끄러움 때문이에요. 부끄러움.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과연 받아들일까? 나를 이상한 사람처럼 취급하는 것은 아닐까?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가 깨지는 것은 아닐까? 아니요. 여러분 자신에게 속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에게 속지 마십시오. 그것은요, 당신이 부끄러워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복음을 부끄러워하기 때문에. 정말 나 같은 죄인도 구원해 주신 그 십자가의 주님이 나의 죽을 몸도 살리심을 믿는다면 과연 우리가 부끄러울까요? 실은 우리가 그것을 확신하고 있지 않다는 증명일 것입니다. 복음 앞에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부끄럽습니까? 당당합니까? 여러분 복음의 접근은요, 내 간증이 가장 강력한 무기예요. 저는 예수 믿기 전에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 내 삶은 이렇게 변화되었습니다. 나 같은 사람도 구원받았는데 복음은 모든 사람을 위한 기쁜 소식입니다. 제가 만난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믿으십시오라고 여러분들 선포해야 돼요. 자, 이제 여러분들의 복음 전파와 전도를 돕기 위해서 한번 이 얘기를 한번 잘 들어보세요. 만약 어떤 사람이 이렇게 물을 마시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 이 속에 독이 들어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다면 그 사람이 아무것도 모른 채 이렇게 컵을 들어서 물을 마시려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당연히 안 돼요! 그 안에 독이 들어있어요! 라고 소리칠 거예요. 왜 그럴까? 내가 알고 있으니까 그 안에 독이 들어있는 것을. 그 다음은 여러분들이 소리친 그 다음에는요, 컵을 손에 든 그 사람의 선택이에요. 내 말을 신뢰하고 그물을 내려놓든지 아니면 미친놈 아니야 라고 그물을 먹고 죽든지, 그건 그 사람의 선택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누구든지, 인간은 누구든지 당신의 지금 물 안에 독약이 들어있습니다 라는 말을 들으면요, 누구나 주춤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생각해 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 자신이 컵 안에 든 물에 독약이 있으니까 마시지 말라는 말을 들었어. 내가 들었어. 여러분 자신이 들었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여러분 당연히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니까 이렇게 컵을 내려놓을 거예요. 그죠? 고집 부리면서 무식하게 그 물을 마시는 어리석은 우리는 아무도 없을 거예요. 어리석음을 그렇게 행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죠? 다른 사람도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에요. 당연히 그는 그 물을 내려놓을 거예요. 과연 이 물 안에 독이 들어가는 것일까? 내가 만약 모르고 마셨다면 죽었을까? 생각할 거예요. 죽음이라는 것은요, 누구에게나 그렇게 두려운 거예요. 이것이 복음 전파의 원리입니다. 우리가 죽을 것이며, 당신은 반드시 죽을 것이며, 나도 당신도 죽을 것이며, 죽음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을 것을 제시했을 때 처음에는 믿지 않을 것 같은 반응을 보이지만 그들은 결국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복음을 들은 그들을 위해서 그냥 기도하십시오. 주님, 내가 그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의 생각을 주장해 주십시오. 그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리고는 하나님께 맡기시면 돼요. 그분의 때에 그분이 거두실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그 사람이
반응을 보이기 시작해. 내가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왜 그 사람이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반응을 보이기 시작하면 그때서야 여러분들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음을 권면하고 교회로 인도해서 말씀을 듣도록 도우시면 돼요. 이런 전도의 삶을 사는, 전도의 삶을 오늘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본문 17절 볼게요. 복음에는, 자,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긴장해야 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복음을 믿고 받은 자는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나 같은 자가 구원받은 것을 보면 구원은 행위가 아니구나.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구나. 그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1장 9절로 가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 디모데후서 1장 9절. 만약에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면 아무도 여기서 구원받을 자가 없을 거예요. 디모데후서 1장 9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면요, 하나님의 의가 내 안에 나타나, 하나님의 뜻이 발견되어지는데 이게 행위가 아니라 은혜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지면서 디모데전서 2장 4절의 말씀이 여러분이 확 받을 수밖에 없는 말씀으로 변화돼 버려요. 디모데전서 2장 4절 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디모데전서 2장 4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하셨다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러면서 그리고 나뿐 아니라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되기 때문에 이제는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복음을 위해서 오직 믿음으로 거룩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복음은 그렇게 나를 변화시키는 능력이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세요.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복음으로 변화된 많은 크리스찬들이 점점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복음의 감격을 잃어버리고 여전히 교회에는 나가지만 관습에 젖은 습관적인 종교 생활을 하므로 영이 점점 둔해져서 오히려 세상 사람보다 못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사도 바울이 본문을 통해서 지적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자들에게 예비된 것은 하나님의 진노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구원의 감격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까? 구원 받았습니까? 자, 18절부터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조차 나타나나니.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로마서는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한 서신이 아니라 복음을 받고 구원받는 자들을 향한 서신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자, 하나님의 진노가 무엇에 대해서 나타난다고요?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에 대하여라고 말씀하십니다. 불의가 뭐예요, 여러분? 불의라고 그러면 여러분들 뭘 생각해? 불의는요, 그냥 간단하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불의라고 해요. 즉,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비추어 볼 때에 분명히 잘못된 것인 줄 알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렇게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 그 모든 것이 다 불의라는 거예요. 이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있을 것을 경고하십니다. 자, 본문 19절 봅니다. 이는 왜 하나님의 진노가 있느냐?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자, 이미 복음을 받은 자들 안에는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알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게 하셨기 때문이에요. 자, 20절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아니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이제 핑계할 수 없는 이유를 보겠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저는 이게 불의인지 몰랐습니다 라고 아무도 핑계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는 아무도 핑계할 수 없는데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볼까요?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실 때는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형상대로 인간을 지으시고 인간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영을 불어넣어 주셨어요. 우리가 짐승과 다른 것은 우리 인간에게는 영이 있기 때문에요. 그러나 아담의 범죄함으로 우리의 영이 고장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복음의 소식을 듣고 믿고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시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내가 더 이상 망가지지 못하도록 그분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우리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그래요. 자, 요한계시록 3장 20절 가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우리 유기성 목사님은요, 우리 토요일마다 말씀 잘 듣죠. 유기성 목사님은 목사님이 된 다음에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지를 몰랐다고 고백해요. 혹이라도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모른다면 이 말씀으로 확신하십시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하나님, 내가 당신을 영접합니다. 예수님, 내가 당신을 영접합니다. 당신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내 문을 열고 그분을 영접할 때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는 거야. 자, 요한일서 4장 15절. 이해되지 않는다면 요한일서 4장 15절 볼게요. 요한일서 4장 15절. 요한일서 4장 15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자,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지 않는 사람 혹시 있습니까? 여러분들 시인하십니까? 아멘. 그 다음 말씀 뭐예요? 하나님이 저 안에 거하시고 저도 하나님 안에 거하시느니라. 우리가 잘 몰랐습니다라고 핑계할 수 없는 확실한 이유입니다. 그분이 내 안에 지금 계셔서 알게 하세요. 그래서 한 번 구원을 얻은 자가 타락할 때에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릴 때에는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구원을 얻은 백성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친자식으로서, 이제는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친자식이야. 친자식으로서의 징계를 피할 수 없다는 것이 구원 얻은 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을 때의 하나님의 진노예요. 자, 히브리서 12장 갑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로 8절. 히브리서 12장 6절로 8절. 히브리서 12장 6절로 8절. 히브리서 12장 6절로 8절.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하셨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자, 히브리서 6장 4절로 6절 가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4절로 6절. 여러분들 하나님의 다 친자식이 됐어요. 그죠? 친자식이야. 히브리서 6장 4절로 6절. 저는 어제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20년 가까이 풀어지지 않던 말씀이 어제 확 풀어져가고 혼자 책상에 앉아서 막 박수를 쳤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게 뭐냐면 히브리서 6장 4절로 6절 말씀이었어요. 자, 보겠습니다.
한 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누구에게요? 저와 여러분에게요. 구원받은 자에게요. 그런 다음에 타락한 자들은,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자들은, 불의를 행하는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임이라. 제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묻고 성경을 공부하면서 풀어지지 않았던 구절이 뭐냐면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 말씀이었어요.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한 구원인데 도대체 이 말씀은 무엇일까? 근데 하나님이요, 어저께 히브리서 12장 6절로 8절 하나님이 친자식을 징계하신다는 그 말씀에서 이 말씀이 확 풀어져 버렸어요. 자,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거는요, 구원받지 못했던 그 옛날의 그 자리, 내가 구원받지 못하고 헤매다가 주님을 만났던 그 자리, 그 자리로는 도무지 이제는 우리는 돌아갈 수 없다는 말씀이에요. 이젠 친자식이 되었기 때문에 징계를 피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때에 저질렀던 모든 죄악들은 아무런 죄값도 치르지 않고 다 십자가의 은혜로 속량됩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우리의 과거의 죄는 다 소멸돼버려. 묻지도 따지지도 않으세요. 여러분들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영접했던 그 전의 죄는요, 여러분이 살인을 했든 간음을 했든 다 끝났어. 완전히 끝났어. 그렇게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거듭나는 거야. 왜 그래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 갑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갈라디아서 3장 13절. 갈라디아서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이거 하면 안 돼, 저거 하면 안 돼, 이거 하면 안 돼, 저거 하면 안 돼가 율법의 저주예요.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속량이라는 것은 죄값을 대신 치러지는 것을 속량이라고 해요. 나 대신 죄값을 예수님이 치르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죄값을 치르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가 그전에 저질렀던 모든 죄는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이제 자유석방, 짱빵빵, 석방, 넌 여기서 나가. 자, 고린도후서 5장 17절 가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고린도후서 5장 17절. 고린도후서 5장 17절. 자,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거듭났을 때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나 우리가 복음으로 거듭날 때 우리는 새 것이 됐어. 믿으십니까? 아멘. 근데 이제 지금부터 이제 우리가 받아야 될 말씀이에요. 그러나 복음으로 거듭난 후의 죄는 전혀 다르게 다루어진다는 거, 하나님 앞에. 자, 요한일서 1장 9절 갑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이제 복음으로 거듭난 후에 우리의 죄는 이제 어떻게 처리하고 어떻게 다루어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요한일서 1장 9절. 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믿으십니까? 아멘. 자, 이제 우리가 복음으로 거듭난 후의 잘못은 이렇게 주님 앞에 이제 고백하면은 우리가 깨끗해져. 그리고 우리가 조금 전에 봤던 고린도후서 5장 17절 다시 보세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요, 예수 믿기 전에 죄 때문에 우리가 속량받은 다음에도 해당되는 말이고, 우리가 예수 믿은 후에 주님 앞에 회개했을 때도 해당되는, 이 말씀은 두 개 다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과거와 현재가 다 해당되는 말씀인데,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맞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요. 우리를 용서하시고 깨끗게 하세요. 그리고 다시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도 똑같이 적용되는데 그러나 우리가 잘못한 것에 대한 징계는 분명히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자, 이제 지금부터 다윗 얘기 좀 하겠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로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렇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이것을 이제 우리에게 적용하면 영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데 그가 어느 날 정욕을 이기지 못해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데려다가 동침합니다. 간음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은폐하기 위해서 그의 남편 우리아를 전장의 최전선에 내어보내서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밧세바를 아내로 삼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는 보다 못해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다윗을 꾸짖습니다. 자, 그 장면으로 가볼게요. 사무엘하 12장 7절로 15절. 사무엘하 12장 7절로 15절. 사무엘하 12장 7절로 15절. 나단이 사무엘하 12장 7절로 15절.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기를 내가 너로 이스라엘 왕을 삼기 위하여 내게 기름을 붓고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처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런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뇨?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죽이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 철을 빼앗아 내 철을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철을 빼앗아 내 철을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 영영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처럼 이르시기를 내가 내 집에 재화를 일으키고 내가 내 처들을 가져 내 눈앞에서 다른 사람에게 주리니 그 사람이 내 처들로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이스라엘 무리와 백주의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대답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인하여 여호와의 원수로 크게 회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의 낳은 아이가 정녕 죽으리이다 하고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아의 처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우리 거기서 13절 주목해 볼게요.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잘못했습니다. 라고 했더니 나단이 다윗에게 대답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자, 우리는 이 구절을 보면은요 도무지 우리 수준으로는 이해가 안 가. 왜? 아니 이렇게 파렴치하고 나쁜 놈의 시기를 지금 다윗이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라는 단 한마디의 고백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의 죄를 용서해 버리세요. 그는 이제 깨끗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요한일서 1장 9절로 고백할 때 이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만일 너희가 너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께서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너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며 믿으십니까? 그러나 지금부터 치루어야 할 대가가 남아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를 철저하게 징계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친자식이기 때문에. 세상에 어떤 육의 부모도 나쁜 짓이란 나쁜 짓은 다 저지르고 돌아와서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라고 잘못을 빈다고 알겠다. 그래 끝내는 부모는 없어요. 우리 야긴이하고 보아스도 매일 똑같이 잘못했대. 아, 그래 잘못했어. 용서해 주는데 맞아야 돼. 그쵸? 맞아야 돼. 용서는 해주는데 맞아야 너는 정신을 차려. 용서는 하되 반드시 어떤 징계 조치가 가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친자식들의 죄를 다루시는 거예요.
다윗은 분명히 용서받았어요. 그러나 자신의 아들이 죽는 아픔을 징계로 경험해야 했고 자신의 후궁들이 온 백성이 보는 앞에서 자신의 친아들에 의해서 대낮에 강간을 당하는 징계를 감당해야 했고 그리고 죽는 날까지 전쟁을 끊임없이 치루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요, 다윗은요, 그렇게 성전을 지어서 봉헌하려고 했지만 전쟁을 통해서 너는 피를 너무 많이 흘렸어. 그 이후로 성전을 짓지 못해요. 그리고 성전의 모든 재료들을 완벽하게 준비하고 그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자, 역대상 22장으로 가볼게요. 역대상 22장 6절로 9절. 역대상 22장 6절로 9절. 다윗이 아들에게 이 말을 할 땐 참 마음이 아팠을 것 같아요. 역대상 22장 6절로 9절. 다윗이 그 아들 솔로몬을 불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전을 건축하기를 부탁하여 이르되 내 아들아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으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저는 평강의 사람이라. 내가 저로 사면 모든 대적에게서 평강하게 하리라. 그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저의 생전에 평안과 안정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니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 얻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범죄했을 때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라는 말씀의 정의예요. 다시 말해서 징계를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처음으로 받아들였을 때는요, 여러분이 진짜 사람을 막 18명을 막 토막살인을 했다 할지라도 주님을 영접하는 순간 끝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후에 우리 안에 주님을 영접한 후에 우리가 다시 새롭게 해서 회개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반드시 징계를 받되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 4절로 6절 다시 볼까요? 히브리서 6장 4절로 6절. 이따가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기도하는지 프린트를 나눠줄 텐데 그 밑에 공간이 있으니까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써서 외우십시오. 히브리서 6장 4절로 6절. 자, 제가 있습니다. 한 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반드시 징계받을 것이라는 것. 이유가 뭐냐면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입니다. 자, 우리 본문 21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다윗의 타락을 생각하면요, 이 말씀이 간단하게 풀어져요. 그렇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알았어요. 알아도 너무 뚫어지게 잘 알았어. 우리가 다윗이 누군지 알잖아. 어떻게 왕 됐는지 우린 너무나 잘 알아. 다윗은 너무 하나님을 잘 알았어. 그런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는커녕 자신의 가진 것으로 만족하며 감사하지도 않았어요. 자, 사무엘하 12장 7절로 10절. 다윗이 받은 모든 것들을 우리가 한번 다시 볼게요. 사무엘하 12장 7절로 10절.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서 그분께서 주신 모든 것을 상속받았어요. 사무엘하 12장 7절로 10절. 사무엘하 12장 7절로 10절.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기를 내가 너로 이스라엘 왕을 삼기 위하여 내게 기름을 붓고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처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여러분들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부족해요? 천국 열쇠 받았으니까 구하면 된다는 거야. 아멘.
부족한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 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뇨.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죽이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 철을 빼앗아 내 철을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철을 빼앗아 내 철을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 영영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자, 그 이유가 뭐라고요? 자, 21절 보겠습니다. 본문 21절.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자, 여러분들도 긴장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숨쉬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감사해야 돼. 근데 지금 다윗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져서 미련한 마음에 어두워졌대. 생각이 허망하여져서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진 다윗. 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이렇게 됐을까? 우리가 제자훈련하면서 받았던 말씀인데 우리 한 번 더 갑니다. 사무엘하 11장 1절로 2절. 사무엘하 11장 1절로 2절. 사무엘하 11장 1절로 2절. 제가 있습니다. 해가 돌아와서 왕들의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 신복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저희가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으니라. 저녁 때에 다윗이 그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지붕 위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모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자, 왕들의 출전할 때가 되었습니다. 이 말은 왕이 나가야 되는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무슨 이유에서인지 부하들만 전쟁에 내어보내고 왕궁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영적인 타락은 자신의 자리를 지키지 않는 데서 시작됩니다. 왕이 나아가서 싸워야 될 전쟁이라면 나가는 것이 제자리예요. 학생은 학교에 있어야 제자리예요. 직장인은 직장에 있어야 제자리를 지키는 거야. 가정주부는 집에 있어야지 제자리고 크리스천은 예배의 자리에 있어야 제자리예요. 성경 언어에서 보면 죄라는 것은요, 화살이 관역에서 벗어난 상태를 의미합니다. 즉 제자리에서 벗어나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다윗은 제자리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사단의 공격을 그냥 아주 직방으로 제대로 받아보니까 직방으로. 어떻게 직방으로 받았어? 한 여인이 모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요,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허상을 본 거야, 허상을. 바세바가 뭐 그렇게 예쁜 여자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허상을 본 거예요. 어디서 많이 듣던 말씀 구절 아니에요?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자, 창세기 3장 6절로 가겠습니다. 창세기 3장 6절. 창세기 3장 6절. 사단이 하와를 꼬셨습니다. 선악과 먹어, 선악과 먹어, 선악과 먹어. 죽지 않아, 죽지 않아. 창세기 3장 6절 봅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인류 최초로 사단에게 속아 넘어간 하와가 본 선악과의 모습의 허상입니다. 먹음직했어, 보암직했어, 탐스럽기도 했어. 먹음직해서 여러분들 먹음직해서 살다가 맛대가리 진양 없는 과일 산 적 있죠? 먹음직하다는 건 진짜 맛있다는 게 아니에요. 허상이에요, 허상. 그냥 우리도 그런 것들 기억이 있을 거예요, 그죠? 주로 우리 애기 엄마들이 보면 인터넷에서 옷을 사면 너무 싸, 애기들 옷이. 그냥 배달이 왔는데 개판이야, 개판. 보암직해서 사는 거 다 허상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마음이 허망해서 어두워지니까 어떤 결과가 일어나요? 본문 22절로 가볼게요.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준하게 돼요. 다윗은 자기가 여전히 지금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준하게 돼요. 23절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자, 다윗이 얻은 왕위는요, 영원히 썩어지지 않을 하나님의 영광이었어요. 저와 여러분이 받은 명생은 영원히 썩어지지 않을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아멘. 그러나 한낱 정욕으로 다윗은 짐승같이 썩어질 더러운 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그냥 짓밟아 버립니다. 가끔 우리는 이러한 질문을 하거나 받습니다. 여러분들도 예수님 믿지 않고 성령 받기 전에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 질문하는 것을 받아본 적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자라며 왜 선악과를 따먹는 아담과 하와를 그냥 보고 있다가 잘못했다고 그러고 에덴에서 쫓아내고 그로 인해서 또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 그러면서 또 자기 아들을 또 보내가지고 굳이 또 십자가에 못 박혀가고 막 찢기시고 그런 사건을 만드는 걸까? 이런 의문의 질문을 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자, 24절이 그 대답입니다. 자, 24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자,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이것이 정답이에요. 자, 하나님은요 전능자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는 일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것은 바로 인간의 자유의지를 초월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선악과를 따먹지 못하도록 제지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분명히 하나님은 다윗이 밧세바와 가늠하지 못하도록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우리아를 전쟁에서 죽지 못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분명히 하나님은 여러분이 거짓말할 때, 거짓말 해본 적 다 있지? 거짓말할 때 거짓말하지 못하도록 여러분의 입을 막으실 수 있는 분이에요. 분명히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뒷담화칠 때, 아무도 없는 다른 사람 욕할 때 여러분 못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여러분들이 부모님에게 막 사기칠 때 하나님 그렇게 못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야.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자유의지를 존중하십니다. 내가 모든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내 의지로. 그러나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만약 여러분들이 잘못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간섭하셨다면 지금 이 자리에요. 저와 여러분은요. 살아있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여기 오지를 못해요. 우리는 이미 벌써 다 죽었어. 우리의 자유의지를 초월하시지 않으시는 것은요. 그것은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자유의지를 주님께 드리는 것을 그렇게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면 우리 당연히 예배를 드리는 게 너무 마땅해. 그죠? 그런데 내가 자유의지를 들여서 예배 자리에 말씀의 자리에 나올 때 하나님 막 감동하시는 거야. 감동. 야, 얘네들 이 화요일날 얼마나 피곤할 텐데 새 학기 시작했는데 막 졸음이 쏟아질 텐데 야, 얘네들 내 말씀 들으러 이 자리에 나오고 하나님 막 감동하시는 거야. 여러분들 이거 당연히 해야 될 일이에요. 근데 우리가 우리 자유의지를 들여가지고 이 자리에 오니까 하나님 막 감동하시는 거야. 내가 얘네들 어떻게 축복하지? 내가 말씀에 순종해서 기도해야 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야. 여러분들 기도해야 돼. 그런데 내가 자유의지를 들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그토록 감격해 하시면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정직하게 살아야 되는 게 너무 당연해. 우리 정직해야 돼.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 자유의지를 드리면서 손해를 보더라도 정직하게 사는 자를 너무너무 기뻐하셔. 왜 그럴까?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의 선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 한번 가볼까요? 신명기 28장 1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 신명기 28장 1절. 신명기 28장 1절은 우리에게
깜짝 놀랄 만한 약속을 하시잖아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이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자 보세요. 여기에 뭐가 있어요?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말씀을 듣는 것은요, 여러분의 자유의지를 주님께 드린 거예요. 여러분이 선택한 거예요. 이 자리에 지금 나온 것, 여러분의 자유의지를 주님께 드린 거예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는 것, 그것도 내 자유의지를 하나님 앞에 드려 행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다 내 자유의지에 대한 관한 선택입니다. 우리의 구원조차도 나의 선택이야. 내 의지를 드려야만 구원받을 수 있어. 자 보세요. 요한복음 1장 12절 갑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는 것도 내 의지를 드려야 가능해요. 그 이름을 믿는 것도 내 의지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영접하지 않으면, 내가 믿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내 자유의지를 초월하시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의 자유의지를 초월하실 때가 있어. 언제냐면요,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기도 할 때. 하나님, 나오미가 너무너무 말을 안 들어요. 제 의지를 좀 초월해 주세요 하고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거. 여러분, 그래서 중보기도의 능력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내 의지를 드리기만 하면 우리는 모든 것을 다 허락받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기도는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천국 열쇠인 것입니다. 기도는 내 의지를 내려놓으면서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세요. 내 발걸음이 주님 뜻대로만 가고 해주세요.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주님 뜻대로 나를 사용해 주세요. 하나님 내 영혼욕을 다스려 주세요. 내 의지가 아무것도 없게 해주세요. 라고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요, 이거는 뭐 어마어마한 결과를 낳게 할 수밖에 없어요. 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 아멘. 우린 구원받았어요. 이제는 우리의 선택만 남았습니다. 구원받은 자녀답게 내 의지를 들여서 거룩한 삶을 살 것인지, 아니면 정욕에 무너져서 내 마음대로 살 것인지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자유의지를 절대로 초월하시지 않으십니다. 그냥 나를 내버려 두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는 축복하실 것이며 내 마음대로 사는 자는 징계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핑계할 수 없습니다. 기록된 말씀인 성경이 우리에게 있고요. 그리고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해주는 교회 공동체가 우리에게 있고요. 더욱이 성령님께서 내 안에 임재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핑계할 수 없습니다. 혹여나 내 영이 타락하고 둔감해졌을 때라도 내 영은 내 양심을 통해서 나에게 감각하게 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어떤 핑계도 있을 수 없습니다. 내가 나의 자유의지를 주님께 내어드리며 거룩하기로 여러분들 선택하십시오. 거룩은 능력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우리의 자유의지를 내어드리는 걸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냐면 마태복음 22장 한번 가볼게요. 마태복음 22장 37절로 38절. 마태복음 22장 37절로 38절. 마태복음 22장 37절로 38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은요, 우리의 자유의지의 상실을 의미해. 상실. 뭐 다 드렸는데 뭐가 남았어 내게. 내가 내 자유의지를 스스로 상실하기로 결정할 때에 그때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진정으로 고백할 수 있는 때가 될 것입니다. 본문의 마지막 구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주는 영원히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아멘. 자,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이제 선택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날마다 성경 읽어야 돼요. 그 성경 안에 기록된 말씀 우리가 지켜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는데 11조 띄어먹어. 이제부터는 물질에 진노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학업을 맡기지 않고 내 맘대로 살아. 학업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장래나 미래에 대해서 오늘 아침에 눈을 떠서 하루를 맡기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책임지시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자유의지를 초월하시지 않아요. 그냥 두세요. 우린 가끔 그러죠. 하나님은 쟤는 왜 가만히 두시지? 쟤는 너나 잘해. 하나님은요 절대로 우리의 자유의지를 초월하시지 않으세요. 우리가 안타까워해야 하는 것은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안타까워해야지, 구원받은 후에는 하나님이 친자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결하실 거예요. 우리가 거룩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은 찬양 하나 하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어게인 찬양하면서 이제 우리가 정말 본어게인 된 인생이 있지만, 진짜 이제 하나님 내 영이 본어게인 됐지만 내 혼과 육이 이제 본어게인 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가 내 의지를 다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유의지를 다 주님 앞에 내어드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프린트를 여러분 드렸는데 책상에다 붙여놓고 외우세요. 그리고 매 순간 하루를 살아가면서 이런 고백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정말 하나님, 내가 다시 태어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내 자유의지를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 찬양합니다. 주에서 내려오 다시 태어나 이전 것을 지나고 새롭게 아멘.
안에서 내 영혼 다시 태어나 다시 태어나 이던 것은 지나고 새롭게 됐네 괴로운 내 모습 수확해 주고 부활 생명 앞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로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내 생명 그 안에 그의 생명 내 안에 내 삶이 이전과 같을 수 없네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셔 내 생명 내 생명 그 안에 그의 생명 내 안에 나의 삶이 이전과 같을 수 없네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이 시간 우리 기도합시다. 이 시간 우리 이렇게 기도하기를 권면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자유의지를 온전히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제부터 내가 생각하는 나의 생각 모든 것이 아버지의 마음으로 생각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부터 내 감정이 아버지의 감정으로 느끼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의 행동이 아버지의 의지로 행동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의 지식이 아버지의 지식으로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의 눈이 아버지의 눈으로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귀가 아버지의 귀가 되어 듣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의 입술이 아버지의 입술 되어 말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자유의지를 초월하시지 않으십니다. 내가 아무리 나쁜 짓을 해도, 여러분들이 이 예배가 끝나고 여러분들이 술판을 벌린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사창가에 달려간다 할지라도 음란 사이트에 들어가서 접속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들 그냥 두실 것입니다. 그러나 징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자유의지를 존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뒤집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내 의지를 드릴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마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를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난 자가 되게 해줄게. 여러분, 우리가 오늘부터 우리가 당하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랑하고 용서하고 관용하기를 선택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는 내 의지가 하나님의 의지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훈련을 계속해서 나아갈 때에 여러분의 자유의지는 하나님의 것이 될 것이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붙잡히게 될 것이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한 자로 열방이 회복되는 일에 우리는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가 주님 것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온통 내 것이 주님 것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 자유의지를 가지고 가시옵소서. 하나님, 나는 오직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소망하오니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정말 친자식된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삼창합니다. 시작. 주여, 주여, 주여. 그가 주인의 셨네 생명 그 안에 그의 생명 내 안에 나의 삶이 이 정과 같을 수 없네.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살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의 셨네. 진심으로 고백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천국 열쇠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자유의지의 자리는 기도의 자리예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들을 인하여 아버지로 하여금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 하나님 너무나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엎드리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와 상관없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 자유의지를 다 드리십시오. 하나님, 나는 당신 것입니다. 하나님, 내 생각도 당신 것이고 내 지식도 당신 것이고 내 입술도 당신 것이고 내 눈도 당신 것이고 내 귀도 당신 것입니다. 하나님 다 가져가시고 하나님 내 주인이시오니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시고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그 삶을 살아갈 때에 여러분이 꿈꾸지도 못하는 놀라운 비밀스러운 축복들이 여러분의 삶에 지금부터 쏟아부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누구든지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